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석 절만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끔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끔 살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계시는 분이고 또 삼위로 교제하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는 것은 세 가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위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위치, 하나님 아들로서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 그 교제가 너무나 완벽하고 떨어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일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제가 하나됨의 행복은요,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고, 또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복은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계시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위에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분명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두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든 교회의 빈자리에 이위일체 위에 누가 거주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됩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됩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삼위일체로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창세기 1장 24절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양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모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뭡니까?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주, 바다와 우주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늘까지 주셨다는 거죠. 하나됨과 다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온전한 하나님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다스림이 나옵니다. 가정이 그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좁은 구역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다스린다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구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하나 될 때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요. 국민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좀 더 좁게는 사회나 어떤 회사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동체 다 보십시오. 하나됨이 없으면요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요. 어떤 가치관을 두고 한 목표를 바라봅니다. 이유가 다 뭡니까? 하나되게 하기 위한 거지요. 하나됨.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가정도 어떤 공동체, 회사, 사회, 학교, 학원, 또 어떤 클럽,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큰 나라,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된 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았습니다.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죽이고 빼앗고 또 원수를 갖고 보복하고 그런 것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때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개혁되어졌고 그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온전한 민주주의,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가정,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 될 때 온전한 완전한 다스림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자녀들은 바르게 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요. 자녀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끔 가정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로서 그 역할들을 설계도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죠.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벗어나서 자기가 장로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권사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여자분들은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가져야 되죠. 또한 안수 집사의 역할들은 뭘까요? 안수 집사의 역할들은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맡았다라고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왔던 망미제일교회 집사님들 보면 성교부 집사님들 보면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처음 해보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니까 딱 제가 봐도 이분들은 참 구제와 섬김과 선교의 은사를 가졌구나. 처음 해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찾고 생각하고 전화하고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이 섬김이 바른 것 같다라고 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봉사를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는요 장로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목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또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가 막 올라가 설교하고 막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따지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설계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영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는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목사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목사가 재정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죠.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돈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쥐고 좌지우지 돈을 이 쓰라 저 쓰라 이러면요 결국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여러 신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목사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돈에 관심을 가지면요 목사는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재정은 안수 집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수 집사에게. 그게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사역. 회사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더 적용하면 CEO는 CEO대로 부장은 부장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또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모는 사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가정과 교회에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자녀에게 교회에 덕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